사무엘전서 18장에서 31장입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느님은 미리 이스라엘 왕권의 위험에 대한 영감을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국가의 선영성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려는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끝내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당시 왕의 과제는 당연히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특히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이다. 사울 왕은 한동안 블레셋인들과 싸워 승리하면서 국가의 내면 형성도 지켜내고 백성들의 신망도 받았다. 그런데 말년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했을 때 문제가 시작된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느님께 배척받았다는 영감의 메시지를 듣는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즉 전쟁 승리 후 군사들이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것을 없애지 않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이것을 속이고 부인하였고 나아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가져왔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엘은 확고하고 단호하게 주님 메시지를 전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합치된 삶을 살 때 모든 면에 승승장구하던 삶에서 하느님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에 떨어지자 자기 부하인 군사들도 두렵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하느님과의 합치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다. 이제 사울은 삼중구조가 아닌 이중구조의 삶으로 바뀌고 초창기 영화되었던 정신도 오만한 정신으로 바뀐다. 삼중구조였을 때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격적 삶을 잊어버리고 이제 제정신이 아닌 정신나간 비정상의 왕이요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 이 즈음이다. 필리스티아 군대의 갓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등장한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느님과 합치가 깨지고 날로 쇠약해지고 있던 때이다.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 진영에 대고 외친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하나 보내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심지어 골리앗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치기까지 한다. 합치가 깨지니 군인 간에 서로 돕는 연민의 힘도 깨지고 진영 내 융화의 힘도 완전 깨진 모습이다. 이때다. 하느님의 섭리로 다윗이 이사이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서 이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다. 다윗은 사흘 왕전에 나아가 말한다. 자신이 일생 하느님께 받았던 영감의 힘, 영감의 삶을 정리해서 밝힌 것이다.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무엇을 믿고 이렇게 소신있고 확신있게 자신의 뜻을 토로하는 것일까? 사울 왕이 말리지만 다윗은 더욱 자신있게 하느님과 합치되어 살았던 자신의 형성적 삶을 이야기한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 우리에서 새끼 양 한 마리를 물어가면 저는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은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독하였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한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하느님과의 큰 합치를 본 사울 왕은 자신의 내면에서도 하느님의 힘의 울림을 느끼면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도록 허락한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5개를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고 무림매 끈을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간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골리앗은 이중 구조에 자기 힘으로 발량되어 있고 거짓 신들의 우상에 힘을 믿는
환상에 빠져 있어서 참신을 볼 줄 몰랐다. 다윗의 막대기가 영의 무기이고 다윗의 돌멩이가 은총의 무기임을 알지 못했다. 이때 다윗이 메시지로 맞대꾸한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 모인 온 놀이가 이제 알게 하겠다. 그리고는 다윗은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질을 하여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다윗은 달려가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그렇다.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힘이 강하고 영적인 힘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다. 인간의 오만한 육신의 힘, 정신의 힘은 늘 잘못 계산된 힘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힘만이 참되고 바르게 계산된 힘인 것이다. 다윗은 영적 역량에 힘입어 사울왕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했고 해방시켰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외의 사건 후 큰 문제가 생긴다. 백성들이 노래 부른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화가 나고 속이 상했다. 이중구조 안에서 정신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넘보겠다 환상하면서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 한다. 인간의 시기심은 감정이 섞이면서 가장 나쁜 오만 형태를 낳는다.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서로에 대한 연민과 서로에 대한 외경이 가장 훌륭한 가치 기준이다. 그런데 자신과 국가의 생명의 은인을 거꾸로 시기 질투하며 죽이려 하다니 이런 오만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중 구조의 반영성적 정신은 못할 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고 일본 군인들의 징병군인, 위안부 등의 만행들은 인간임을 포기한 모습들 아닌가. 다윗은 이제 10여 년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한때는 블레셋 왕에게 피신하고 아둘람 동굴, 사해 건너편 모압 땅, 극기야는
사할 왕국의 국경 너머의 아라비아까지 유랑했다. 그러는 사이 블레셋인들은 자주 이스라엘을 침범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나약해져서 패배만 거듭한다. 사울은 이미 늙었고 다윗의 도움은 받을 수 없으며 사무엘의 신탁도 들을 수 없는 처참한 처지에 빠졌다. 사울은 점점 절망 속에 빠졌고 어느 날 변장한 후 엔도로의 무당을 찾아갔지만 대답은 하느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뿐이었다. 또다시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군대는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 군대는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한다. 요나담과 함께 3명의 왕자도 죽고 사울도 적의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는다. 그는 적의 손에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자기 칼에 넘어져 스스로 죽는다. 충신이며 하느님의 참 자녀였던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의 내면은 완전히 어둠에 쌓인 반영성 자체였다. 왕으로서 내면이 반영성적이고 불공명 상태이니 국민들 간 상호 형성도 서로 간 연민과 신뢰가 무너져 내린 반형성적이고 국내 상황도 허약하고 불안정한 반영성 상태가 된다. 결국 국내가 총체적으로 반형성이니 국제관계인 블레셋 관계도 반형성되어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전쟁의 패배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느님과 합치의 힘 안에서 사는 것과 하느님과 합치의 관계를 잃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를 사울 왕을 통해 잘 볼 수 있다.